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공동체를 의미하죠.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또 향하신 그 회중들,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사회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는 독특하고 유일하고 개별적으로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개별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서로 유기적인 상호 관계와 주고받음이 어떤 질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즐거울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 또 부정적이 된다면 파괴적이 될 수 있고 착취적이 될 수 있고 대립적이 될 수 있고 갈등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행복과 번영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와 또 그들의 삶의 원리인 율법이 중심이 되고 있었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또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과 탐욕 속에 또 서로 타협되지 않는, 서로 조종되지 않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또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보듬는 긍휼과 연민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로 탐욕적이고 착취적이고 경쟁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파괴적이고 또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보면 사실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 자신의 무리의 존속을 위해서 전쟁과 착취와 탈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옛적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오늘날도 여러 방면에 세련되게 그것이 각색되고 채색되고 또 이렇게 다듬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착취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경쟁적인 삶의 방식들은 여러 면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이 당시에 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들은 하나의 공동체적, 공동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착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잘 지키면 되지 뭐. 물론 나부터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의 구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운전도 안전운전을 나 혼자만 한다고 해서 항상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안전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환경과 공간에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분과 정서가 나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불쾌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잔뜩 나 있고 이러면 그냥 있어도 그 정서가 나한테 전달이 되어지죠. 거기다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표출하면 나랑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적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유한 개인으로 태어난 그런 개별적 독특성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유기적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성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지극히 충실해야 될 것을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그게 맞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이죠. 그 충만함과 그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완성으로서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도래했고 이미 시작했고 이미 이루어가고 있고 또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실험적 무대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서로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의를 행하되 또 자비와 긍휼과 연민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드러냄으로써 억울함이나 상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 안에서 그것을 만끽하고 충만하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이 번성한 종교적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번성한 나라.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방식은 조금 더 세속적이고 조금 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이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적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선동에 의해서, 휩쓸림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심으로써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의례나 율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얽매임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예법과 의식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 편만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종만 계속 전하고 읊조리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바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제자됨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됨의 삶의 근본들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의를 구하고 실천하고 뜻을 나타내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명하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냥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단순하게만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삶의 방식을 그들 속에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들을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맛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게 하는 부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추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교회들을 다독이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그 뜻과 전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은 다 장차 불에 다 없어질 텐데요. 그리고 이 땅은 심판받을 텐데요. 믿지 않는 무리들과 더불어 다 심판받고 우리가 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텐데요. 맞는 말씀인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로 가서 맛보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하고 변혁시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롭게 갱신하고 변혁시키는 것이지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린 저 하늘 어딘가에 가서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창조적인 의미와 뜻을 되새기면서 새 창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관계도 하지 말고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다 가면 돼. 그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뒤에 말씀에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세상에 감춰지고 가려져 있습니까? 녹아져 있고 퍼져 있고 깃들어 있는 거죠. 그 깃들어 있고 퍼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속에 녹아져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녹아져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각계각층에 우리가 그곳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움츠러들고 관계하지 않고 단절시키고 그냥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공동체를, 그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을 통해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고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전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의 의미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꿈꾸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증거들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 구복적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 가능하겠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왜냐?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착취적 구조가 그렇게 안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현실 논리를 벗어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긍휼과 연민을 나타내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한다면 교회 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고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뚝딱 뭐를 내려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너희들은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돌아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 중에 누가 도태되거나 약하거나 상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너희는 돌아보게 될 것이고 긍휼을 베풀게 될 것이고 사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봄으로써 안정과 평안과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도 자본주의 방식의 지나친 어떤 논리를 끌어들여와서 적자생존, 약육 방식 이런 논리로만 적용을 해서 내가 내 거 이렇게 해서 걷었으니 내가 다 누리는 게 당연하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뭐 저거 못 먹는 건 일하지 않기 때문 아니야? 이런 방식의 단순 논리로 현대사회, 현실사회의 복잡한 구조나
삶의 구조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모순과 병폐에 대한 고려와 이해 없이 그렇게 접근한다면 결국 양극화는 이루어지고 계층화는 늘 견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고 상하고 눌린 사람은 위로나 도움이나 긍휼과 연민을 받지 못할 것이고 때로는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적 심리적 무기력과 억압과 상처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탄만 받고 저건 세리 같은 놈, 창기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과 사랑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실천할 때 그 속에서 너희들이 참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힘겨움이 다가올 때 자신의 어떤 이익과 탐욕에만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서 내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돌아보는 여유가 없어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없어지고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실추되겠죠. 세상은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겠죠. 경제적인 삶의 구조와 방식과 착취 구조 속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서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서로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주계층이 많았고 또 그들은 여러 가지 제사 제도의 어떤 구조 방식들을 역이용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것들을 산업화시켜가지고 그 뒤에서 다 돈을 착취하고 이런 양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뒤엎으실 때 장사에 어떤 그 장사하고 매매하는 장소를 만들지 말라 했고 또 환전상을 다 뒤엎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떤 세속적 세상의 현실 논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 없이 그 법칙을 따라서 나는 법에 저촉됨이 없이 했다고 떠들어대도 예수님 그 중심과 핵심을 보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결여하고 있는 것.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의 의미들이 연결돼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또 엿새 동안은 충분히 만나를 주시고 다음날 안식일을 위해서도 6번째 날은 2배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더 그것을 가져가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지고 다 허물어져 버렸죠.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지나친 탐욕과 착취적 구조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다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쉬고 안식해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질서가 너에게 부여되어져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고 번영하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너희 모두는 평등하고 공평한 존재임을 생각하라.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라. 다 쉬어라. 안식해라. 쉼을 가져라. 생명을 과도하게 혹독하게 착취하고 유린하지 마라. 노예도 쉬고 종도 쉬고 쉽게 말하면 다 쉬는 거죠. 인간적 삶의 구조 속에 다가오는 부조리함과 부족함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날은 다 쉬라는 겁니다. 그 쉼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동물도 쉬어야 그 생명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경제 구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쉼 없이 일요일 날도 가서 일거리가 주어져서 좀 더 받고 일하는 게 더 이익이 되고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경제 구조가 형성된 문제들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나는 경제 분야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 어떤 복지 분야에 들어가서 이 어떤 구조적 모순들을 좀 타개해 보겠다. 내 나름의 방식대로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발상과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내가 다 성취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 반향을 옆에 끼치는 거죠.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영국의 정치가, 정확한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사람 당대 얼마나 죽을 때까지 노력했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폐지되고 그 한 사람의 어떤 노력들이 여러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역사의 어떤 역동 속에서 다양한 이해의 변주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독재자이지만 자신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보면 또 백성들에게 또 민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얻기 위해서 조금 이런 선한 정책을 펼치지 라고 그런 식으로 써먹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변주가 역사 속에 일어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서 각 상황과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치 못한 어떤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적인 영향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어떻게 보면 좀 채워지지 않고 왜 더 하시지 않는가라고 고민하고 갈등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그 괴로움을 함께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이웃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써 서로 돌아보게 되고 서로 돌아보는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실현하는 공동체성으로 실천적 공동체성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도 예기치 않은 방법을 통해 그런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온전치 못한 공동체성 속에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일반적인 질서, 삶의 원리, 구조적인 상황,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 문화, 상황, 형태, 환경, 사회, 역사, 가치 이런 것들의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때때로는 우리가 영향을 받고 갇혀있고 상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추구를 계속해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치료와 회복의 확산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체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때때로 그것들이 좀 모순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적 행함이 확산되어져서 그것이 또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제도의 변화와 체계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자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의 구조와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 겪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인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낙심치 않도록 치료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